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1장,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3장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나는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갔다.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7장, 8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예정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예정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읽되 마음으로 읽질 못해서 그래요. 영으로 읽질 못해서 그래요. 눈으로만 읽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가 있어요. 예정을 또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이죠. 예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들어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복음을 거부하고 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회방하는 사람이고 위협적인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지라도, 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다가 9장에서 점점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다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버렸다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버렸겠는가? 나를 안 버린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버린 건 아니다. 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셨듯이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구원 얻는 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림난트.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여러분도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참 의미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복음을 거부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걸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고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하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경륜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헬라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다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치 위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난 체 하는 것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런 말이죠.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처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서 버리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마는 완악하게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 수라는 말은 없어요. 플레로마, 이방인의 충만.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그때서야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결코 그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비밀이에요. 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아. 어떻게 해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뭘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또 이스라엘의 12족장과 맺은 언약.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여기서 저희, 너희 이게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저희는 누구예요? 예?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너희를 인하여, 너희가 유대인이에요.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건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예요. 부르심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따로 있고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원래 후회하시지 않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후회하시는 것처럼 표현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유대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다.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헷갈리죠. 이 사람들, 이는 너희, 저희.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여기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유대인이고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순종치 아니하다가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보고 이제는 그들도, 저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 우리 성경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국어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묵상하고, 모르면 또 자기보다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보고 또 책도 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수준이 형편없어요. 목사가 아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게 잘하는 소리인지 맞는 소리인지 틀리는 소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교회에 빠지고 엉터리로 설교하는 교회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이 맞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한번 듣고 예배 마치고 끝나면 설교 들은 거 전혀 다시 생각할 일도 없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또 듣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읽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90%가 성경을 안 읽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는 게 없죠. 안 읽고 생각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책도 많이 안 읽고 매일 그저 교회 정치나라 다니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사람을 모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착하게 살아라. 또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뭐 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나 하고. 근데 그런 설교가 들었을 때 과히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게 해준다는데 그게 뭐 듣기 싫을 일이 없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하나님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든 유방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것은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36절은 송영 부분이에요. 송영.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32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자기가 자기 동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야, 역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감탄한 나머지 부르짖는 내용이 33절에서 36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런 뜻이죠. 부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는 얘기. 너무나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피조물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만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내용만.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없죠. 저거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자꾸 그냥.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주의 마음,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야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지, 그걸 드러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상담자죠. 상담자. 누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와 같이 의논한 사람이 있느냐? 없죠. 하나님은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죠. 혼자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자인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아주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누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부여하고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선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태드릴 게 없어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처음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 보태드릴 게 없어요. 보태드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우리가 뭘 드렸기 때문에 그래? 너 참 착하다. 그런 것까지 나한테 바치느냐? 기특하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되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그거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열등한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주느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복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건 너희들이 원한다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고 싶어야 준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한테 뭐 드렸는지. 그럼 뭔가 좀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기브 앤드 테이크. 주는 것만큼 받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도 하나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보탬이 되지도 않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해야지 세상 일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사는 방식대로. 예수 믿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저도 일찌감치부터 교회 다닌 건 아닌데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말이죠.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요렇게. 예? 요렇게 들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사뿐사뿐 만나면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예? 나 그걸 보고서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양 선생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 속으로 내가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냐? 제일 밥맛 없는 게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볼 땐 너무나 위선적이고 정말 물론 성품이 그렇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가식적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무슨 목사 같고. 그 당시 목사님들은 항상 검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그냥 검은 넥타이, 칙칙한 넥타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야 목사인 것 같고. 그게 싫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천안에서 목회할 땐 저는 넥타이 안 매요. 그냥 자유스럽게 입고 반바지는 제가 안 입었지만 위에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서 설교해요. 여름에 더우면 그냥 뭐 남방 입고 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런닝바람에 설교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직 열등한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복 입고 설교해야죠. 한국 사람들은 한복 입고. 이건 서양 옷이잖아요. 한복 입고. 그래서 한때는 개량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편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단순하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그래서 나는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드러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 율법주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건 구약시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자유예요. 자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 있습니까? 자유함. 또 평안이 있어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거 없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세상 끝날에 그것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어지는 그 모든 것에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뿐만 만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영광.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뜻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들은 게 그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저를 가장 크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 모든 여러 가지 말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같은 피조물인데 저나 사람이나 개미 새끼나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미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유익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피조물.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절대자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한계는 영원토록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는 영원히 창조자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거 착각하는 바람에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게 돼서 온 인류를 다 죄 아래 빠지게 한 거예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없는 존재. 하나님만 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계획, 그의 은혜 이런 것을 다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시켜주고 나니까 결국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걸 인용해서 그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은 거지도 영어를 해요. 그렇죠? 아,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해야지. 내가 뭐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해서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말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악이 관영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눈을 돌리고 어디에 우리의 발길을 옮겨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진리의 길로 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